오늘 말씀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5대 확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나이가 100세가 되더라도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주실 것을 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언약, 이 말씀을 우리는요,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로마서 이 4장 20절, 21절이 이 중요한 이 말씀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꼭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더 어떻게 돼요? 견고해져서,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제가 선포하고자 하는 믿음의 5대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 동안 오늘 이 선포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5대 핵심 믿음은 뭐냐? 5대 핵심은 첫째가 하나님 중심, 두 번째가 언약 말씀 중심, 세 번째가 이 교회의 중심, 네 번째가 예배 중심, 다섯 번째가 기도와 전도 중심. 이 다섯 가지가 다 융합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 5대 핵심 믿음 중에 하나도 부족하게 된다면 그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물을 부어주더라도 셀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 독인데 장독이라는 게 있잖아요. 장독에 물을 많이 넣어서 큰 장독을 갖고 오더라도 거기에 뭐가 난다면 구멍이 난다면 뭐 일본식으로 하면 빵꾸라고 그러잖아요. 빵꾸가 난다면 셀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5대 그 핵심, 기본 핵심 그 믿음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안 돼 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기름 부음이 다 새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혜로운 여러분들은 다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믿는 자로서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5대 그 핵심, 기본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성경은 말하기를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5대 핵심 믿음을 갖고 있는데 5대 핵심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오늘 말씀이 5대 핵심 믿음을 가진 자의 5대 확신, 5대 핵심 믿음을 가진 자의 5대 확신,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을 묵상하며 나가십시오. 다 이 세상은 다 어떤 면에서는 다 변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과일지라도 여러분들 좋은 사과라도 여러분들 냉장고에 한 1년 이상 놔둬보세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없어요. 아무리 그저께 샀던 야채일지라도 일주일에 샀던 야채일지라도 일주일 전에 생생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생생한 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시간이 지나가도 변치 않은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여 5대 핵심 믿음으로 무장하고 5대 핵심 믿음을 가진 자들은 5대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확신을 해야 돼요. 5대 핵심 믿음으로.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2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그 믿음이라면 5대 핵심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5대 핵심 믿음은 5대 기본 믿음이면서 핵심 믿음입니다.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뭘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이제 5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성경대로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5대 핵심, 기본 핵심 믿음을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데 그럼 5대 핵심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뭘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되냐? 이 5가지를 확신
확신하고 살아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요동치 않고 이생살 동안 늘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고, 또 힘든 일이 있더라도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낙담하지 않냐고, 도리어 그것이 뭐냐면 간증거리로 바꿔지는 것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간증하는 예수의 참된 제자, 즉 예수의 증인들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 믿는 사람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크리스찬들이 있어서 구원이에요. 우리 5대 핵심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들은 5대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첫 번째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이건 구원받는 자의 특징인데,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것은 뭐예요? 확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있어요. 그 이름 믿는 자들은 결국 뭘 갖고 있는 겁니까?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 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을 했어요. 믿게 되면 뭘 받게 된다고요?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전진하십시오. 다 여러분들 모든 것은 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새하얘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말씀만은 영영 변치 않습니다. 꽃은 시들고, 그렇죠? 꽃은 떨어지고 풀은 시들지만 하나님 말씀은 변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변치 않는 영원한 것의 그 생명의 말씀을 꼭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크리스찬들이 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 디모데 후서 1장 5절을 보게 되면 디모데에 대해서 나온 게 있는데, 이는 너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거짓말 하면서 하는 믿음은 이건 안 돼요. 거짓말 지어놓은 자마다 다 어디 들어갔어요? 불못에 들어가잖아요. 믿는 척하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으면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너 예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너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로 올바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정직한다면, 또한 성경대로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뭐냐면 경고도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고라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엉뚱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항상 생명길로 걸어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실만한 묵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면 안 된다 하고 가르쳐주면서 올바른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구원의 확신을 가진 믿는 자들에게는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내세 능력을 맛볼지라도 타락하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읽어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와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뭐하고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친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안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나니. 이게 누가 그랬습니까? 사울왕이 그랬었죠. 그래 누가 그랬습니까? 야곱의 형 에서 그랬잖아요.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냈고 욕되게 함이니라. 그럼 우리는 이제 실제 읽어봅시다. 땅이 그의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바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여러분들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안 됩니다. 좋은 열매를 다 맺으십시오.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하며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니라. 예. 그 다음 절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뭐가 있다고요? 곧 구원에 속한 것에 있음을 확신하노라. 우리는 뭐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우리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특별히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대충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늘일이 만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 부지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도인데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뭐하지 아니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가슴에 새기십시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이 참 중요한데, 성령들을 믿는 자들의 믿음의 5대 확신이 첫 번째 뭐랬어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요, 확실한 것을 배우고 확실히 배운 것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들 교회에서 선포된 이 말씀, 배운 것을 거기에 거해야 되는데, 듣기만 하고 예배 끝나고 나면 자기의 육신의 생각대로 산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너는 배우고 어디에 거하랬어요? 확실한 일에 거하랬잖아요. 확실한 일이 뭡니까? 성경대로 배운 거. 성경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그 확실한 일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됩니다. 또 이 확신한 것은 어떻게 되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은요, 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자들은 그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됩니다.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도 많기 때문에. 또 육신적인 생각으로 나태함과 안일함에 빠질 수가 있고 교만함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배우고 확신의 일에 거하되 이 시작할 때 그 확신한 걸 끝까지 잡고 있는다면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 읽어봅시다. 히브리 3장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상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여러분 믿는다고 하지만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안구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뭘 잡으면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마음에 안구해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는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어떤 종교인들이 가르치는 유튜브의 가르침이 아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 거해야 될지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을 봅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6절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지 마르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느니라. 예. 여러분들 누가 대표적인 케이스냐? 사울왕이 그랬어요. 사울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울왕은 비참하게 최후를 마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성령을 시작하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가 육신으로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며 확신한 것을 끝까지 잡고 있어야 되며 이 말은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에 거하는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되냐? 그래서 말씀에 이제 거하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요. 이 말씀에 거하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자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어떤 누구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갈라지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38절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거하고 확실한 것을 끝까지 잡고 있다 했잖아요. 그럼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을 끊을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누가 책임주시냐?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기 때문에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십시오.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에요. 뭐 성경 찾을 필요도 없이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너희 안에서 뭐 하시는 분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지금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게 하시고 그때마다 우리는 마음을 강팍하게 먹지 않고 이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 회개할 때 회개하고 할렐루야.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자들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는 한, 사울왕처럼 하나님의 그 인애와 자비하심이 우리를 꼭 붙잡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2년 전인가, 그렇죠? 이 트럭이 치였잖아요. 난 트럭에 치연 기억도 전혀 없어요. 근데 만약 그때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있나 나 잘 모르겠지만 그때 회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어요? 지옥 가는 거잖아요. 죄를 가지고는 천국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서도 뭐 하지 않는다며?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트럭이 저를 치였는데 머리가 나도 모르는데 거기에 피가 엄청나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 떨어질 때 할 때는 피가 나야지만이 산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뼈 하나 상치 아니했어요. 여기 정형외과 그 원장이 딱 보더니 엑스레이 찍었잖아요. 딱 보면서 놀란 표정, 하나도 갈라진 게 없다고. 오신 김에 일주간 푹 쉬시라고.
뭐 그렇게 있었거든요. 다 누가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자들은요, 사명을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 사명이 있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근데 사명도 없고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고 단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그냥 세상과 짝하여, 예? 이 교회는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발도장 찍고, 예? 근데 그때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누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만이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자들은요, 이 말씀을 안에 거하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서 살지 않습니다. 항상 말씀 묵상하며 자기 자신을 말씀에 비춰보면서 회개할 것은 철저히 회개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옛사람은 가고 새사람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이 사울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줬어요. 그도 뭐가 되냐면 새 사람이 됐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마음도 줬어요. 근데 나중에 그가 말씀을 버리고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나중에 그에게 뭐가 임했습니까? 악신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으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은요, 항상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여기지 말라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이하준 목사님이 유방암 사기 딱 걸렸을 때 그때 우리 최주영 전도사가 또 연구를 했어. 나하고 둘이서 대화를 했는데 그때 그 사기라면 말기했잖아. 한 석 달밖에 그때 말을 했을 거야. 예, 생존하는 게 석 달밖에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은혜를 베풀으셨잖아요. 이하준 목사한테 뭐가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육신도 참 중요해. 성령이 가는 우리 육신이 성령이 가기 때문에 우리 육신도 잘 우리는 보호하고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냥 이상의 육신적인 몸보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상관없이 골프 잘 치기 위해서 몸을 지키고, 예? 놀러 가기 위해서 몸이 튼튼해야 된다. 밤 낚시를 다니니까 몸을 튼튼하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식으로 몸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살아있을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또 기독교 억가로 기독교 문의로 또 튼튼한 몸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예수의 몸 된 교회 잘 섬기기 위해서, 예. 그래서 여러분들 육신도 신경 쓰다 하나님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십시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면 마치는 날까지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좋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 이하준 목사님 보게 되면 차를 끓이러 다녔거든. 금요일날 김범수 안수사님 말씀을 증거하고 추운 겨울인데 차가 어떻게 되면 고속도로에서 삥 돌았어요. 확 하다 불을 끄셨다가. 근데 그때 뒤에서 차가 오면 사고 나요, 안 나요?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셨어요. 그냥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궁자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에요.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무익한 존재들입니다. 예. 우리가 대단해서 똑똑해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익한 존재들이에요. 단지 우리는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요, 도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를 통해 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자만하거나
교만하거나 거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됐을 뿐이에요. 우리는 무익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은 겸손한 마음을 사십시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슨 확신을 가져야 되냐?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거기에 더불어서 사죄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옛날에 구사일생이란 말 있어요? 없어요? 구사일생이란 말 있잖아요.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가 사죄의 확신. 예.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하고, 죄를 사시고,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사셨는데, 나는 뭐 하고 있는가? 영어로 말하면 He died for me. 그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Therefore I live him. I live for him. 그러면 나는 그를 위해 산다. 근데 우리는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못난 자. 근데 우리 여러분들이 찬송가 중에서 녹슨 세계 못 아세요? 찬송가죠. 녹슨 세계 못으로 예수님 못 박았네. 그 못 박히는 그 소리가 들려요. 피가 흘리는 게 보여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죄가 어땠습니까? 그때 피를 빨 때, 못을 박을 때 피가 흘리셨잖아요. 그 피로 우리가 뭘 받았어요? 예수의 보혈로 사죄를 받았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이 세상이 갖다 주는 압박감과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진짜 우리의 본질적인 이 소명과 사명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두 번째가 사죄의 확신인데, 디도서 2장 14절 읽어봅시다.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속량이 하시죠. 우리를 죄를 사하셨다는 거.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제 사죄의 확신을 가진 분들은요, 선한 일,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십시오. 교회 와서 이 성가대에서 찬양한다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세월은 지나가고 있어요. 다시 어제에 돌아가서 한번 섬기고 싶어도 갈 수 있어요? 없는 것이에요.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 내가 장례식 인도 많이 했는데, 딱 보면 그 수의를 입힐 때가 입간식이 있을 때 보게 되면, 그러면 살 때 그 몸을 가지고 막 돌아다녔어요. 근데 몸이 딱 정지되는 순간이 있어요. 죽었을 때. 돌아가셨을 때. 그때 저는 그 입간하기 전에 수의 입었던 분, 그걸 보는 거예요. 육신을 보는 거예요. 이번 살기 때 이 육신을 가지고 돌아다녔다. 근데 그 육신을 가지고 뭘 위해 살았는가? 그냥 자기만 위해 살았는가? 여러분들, 세월을 아끼십시오. 제사를 받는 사람들은요, 사죄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심이라 했어요. 이 말씀, 근데 사람들이 너무 성경책을 안 읽어요. 그냥 사죄 확신 받았다? 할렐루야! 하고 끝내는 거예요. 사죄 확신을 받았다면 사죄 확신을 받은 자의 특징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입술이 아니에요. 우리 삶에서 이 삶이 빛의 향기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봅시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셔 제사함을 주시고, 속죄, 이 사죄 확신, 우리를 하여 뭐한다고?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사죄 받았다는데 지금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하고자 합니까? 영혼전도, 예수님 피로서 몸된 교회.
그거 말하면 온갖 이유 됩니다. 변명을 댑니다. 본인들이 떡 먹고 싶다면 어떻게 쓰니 밤늦게라도 가면서 먹으면서.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에는요, 애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구약하고 신약을 보더라도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예수 믿는 영접하는 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은 뭐가 있다? 사죄의 확신이 있는데 시편 32편 5절을 보면 자세히 말하고 있어요. 시편 32편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우리 죄를 지면 주님께 하나님께 죄를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시편 구약에도 나와 있잖아요. 근데 신약에서 자세히 나와 있어요. 요한 1서 1장 9절, 요한 1서 1장 9절을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로 씻김을 받았으니 이 사죄 확신을 갖고 사십시오. 우리의 의로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뭘 의지한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산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이제 구원받고 사죄를 받은 사람들은 뭐의 확신이 있어야 되면 인도함의 확신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았잖아요. 문술째 피를 발랐잖아요. 맞지 안 맞아요? 예수 믿고. 그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요, 안 건져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해 안 인도해 주세요. 그리 잘해서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그래서 여러분들 뭘 가지냐? 하나님의 인도함의 확신을 꼭 가져야 돼요. 그래서 시편 78편 14절 15절을 보게 시편 78편 14절 15절에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는데 인도해 주는데 여러분들 인도할 때 그 인도함을 거절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는 문으로 안 들어가려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책을 보니까. 분명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확신 가지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뿌리치고 내 마음대로 가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봅시다. 오늘 말씀은 인도의 확신까지 말씀 선포하고자 하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한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뭐예요? 인도하는 문. 인도하는 문 나오죠? 문은 좁고 길이 좁자가 찾는 자가 처음이라. 인도를 해주다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인도함을 받을 때 인간의 생각을 하지 말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범사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명치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길을 지도해 주세요. 우리 길을 지도하신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길을 지도하신다 다른 말로 뭐예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명치를 나가 시작. 너는 5절부터 읽어봅시다.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명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럼 너 길을 지도하시리라. 길을 지도하신다는 게 뭐예요? 인도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명치를 의지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범사에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되면 인도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나를 따르거든.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 나를 따라오거든. 그 말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인도하거든. 예수님 입장에 인도하는 거거든요. 제 아들 입장에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때 해야 될 게 뭡니까?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 김에 그냥
지금 이제 그러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도할 때 어디로 인도하시냐? 예. 신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2절 3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했잖아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이루시며 신만한 물가에 인도하신다. 하나님 인도함을 받으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내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다.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떨 때 어떻게 우리 인도하시냐?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또 인도해 주십니다. 여기 길어버렸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인도해 주시라고. 시편 107편 13절 14절을 봅시다. 시편 107편 13절 14절.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뭐하여? 인도하여. 여러분 이 중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있습니까? 여러분 일터, 직장, 사업, 건강, 예? 삶 자체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있습니까? 근데 뭐 한다? 하나님께서 부르짖었더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해내시고 그들의 얼굴 맨줄을 끊으셨도다.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 인도하시냐면 하나님의 교훈, 주의 교훈으로 우리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말씀 듣는다는 건 크나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4절을 보게 되면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면 교훈이 뭐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명철, 여러분의 환경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예. 하나님은 주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시편 139편 10절을 보게 되면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강야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까지 다 나왔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어디로 인도하기를 원하셨어요? 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2지파의 각 두령들을 다 불러 모으게 했어요. 12명을 어디에 보냈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디로 들어가기 위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 강야까지 인도함을 받았는데 도중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거역했어요. 원망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불신했어요. 다시 애굽으로 가자고 어리석은 생각. 애굽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홍해로 인도했거든요. 홍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있기 때문에 우리 살린다. 우리가 애국 가면 더 좋았을 텐데 하면서 다시 옛날을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닫으면 열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민감해야 됩니다. 성령의 운행하심에 민감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인도하면서. 근데 나머지 함께 인도하지 않았냐? 인도했는데 그들이 불신하고 거역했기 때문에 강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강야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명철, 여러분의 기분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항상 뭐를 의지하라고요?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예. 시편 48편 14절을 봅시다. 시편 48편 14절. 하나님은, 다시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 말을 좋게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사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또 인도하시잖아요. 교훈을 인도하시고, 그렇죠? 다시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고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말하면서 우리를요 엉뚱한 길을 가지 않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첫째 무슨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예? 첫째 뭐예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 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사죄의 확신. 그 다음에 사죄 받은 사람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인도함의 확신을 받아야 돼요.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또 질문 사항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물어보고. 그때 우리는 네 번째 확신이 뭐냐?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예.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하지 않아요. 여기 계시면 기도하면서 사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 응답의 확신은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랴. 10분의 1만 받은 것이 다 받으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믿는 자들이라면 이 말씀에 통용되지 않지만 성경대로 믿는 자들의 믿음의 5대 확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5장 7절 봅시다. 여러분들 말씀 안에만 거한다면 말씀 안에 거한다면 기도한 거 다 응답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여러분들 말씀의 지배를 받으지 여러분의 일가 친척이 주는 충고의 말을 듣고 살면 안 된다는 거야. 말씀의 교훈을 받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여러분들이 언약 하나님 뜻대로만 기도하면 다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읽어봅시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 아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응답 확신. 여러분들 힘듭니까? 괜찮아요. 예배 생명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다 좋아진 다음에 예배 들어온다. 그럼 늦은 거예요. 자기 힘으로 되겠어요? 우선 예배예요.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은 성공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은 돌파 승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첫째 무슨 확신이랬어요? 구원의 확신. 두 번째 무슨 확신? 사죄 확신. 세 번째 무슨 확신? 인도함의 확신. 네 번째 뭐예요? 기도 응답의 확신. 마지막에 뭡니까? 승리 확신. 여러분들은 승리하게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대로 믿는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오는 5대 확신 중에 이제 마지막 뭐예요? 승리 확신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면 흔들리지 말고.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기서 뭐 하랬어요?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랬잖아요. 아까 뒤에서 나오잖아요. 예? 사제 학식 맡은 자들 뭐야?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그랬죠?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성경책이 안 읽는 것 같아요. 성경책 보면 뭐야? 이거 구약 성경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깨를 부려서 다 이상한 이유를 대서 꼭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 하지 마 너. 너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에스처럼 야곱에게 빼앗기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나중에 천국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다 계수가 되는 것이지 이 세상과 짝한 것은 계수되지 않는다는 것도 깨달으십시오. 저도 어느덧 나이가 60이 넘어버렸잖아요. 내가 언제 60이 될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나이가 지금 20대입니까? 10대입니까? 나는 멀지 않느냐? 그날 곧 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하나님 말씀을 살아갈 때예요. 자꾸만 미루지 마십시오. 예. 엉뚱한 이유, 자기를 합리하면서 하지 마십시오. 결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한번 이 고린도서 15장 5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느니라. 아멘. 우리는요, 근데 우리의 승리의 확신을 갖고 있을 때 이 원칙이 있어요. 승리 확신을 가진 자는 절대로 뭐냐면 불법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불법을 행하는 자 다 내 앞에 떠나가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어요. 예? 천국을 향해서. 근데 디모데후서 2장 5절입니다. 내가 예수 믿자마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인데 예, 디모데후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간을 얻지 못할 것이요.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법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는요, 마귀를 무법자거든요. 우리를 법대로 하지 못하게끔 유혹하고 미혹하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를 펴리라.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우리는 승리의 확신인데 다시 로마서 8장 31절 읽어봅시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어느 우리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누가 이겼어요? 형들이 죽일 수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런 감옥에 가서도 거기 계속 갇혀 있었나요? 무기징역인데 하나님 다 풀려놓으시잖아요. 다 쓰니까 하시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께서 손을 주게 한다는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자들의 믿음의 5대 확신이 마지막 확신이 승리 확신인데 이 말로 선포하고 이제 끝내고자 합니다. 요한 1서 5장 4절. 요한 1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게 성경대로 믿는 자들의 믿음일 경우에요. 5대 핵심을 믿고 갔을 때는 어떤 승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승리 확신을 갖고 사십시오. 할렐루야.
진리 되신 주님 닮기 원해요. 거룩하신 영광에 나의 예수님. 존귀하신 주
주님